네, 우리 오늘 말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소금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저번 주부터 5대 제사,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저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은 1장을 시작하면서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을 쉽게 5대 제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5대 제사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5가지 제사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특수 제사에는 속제제, 속건제가 속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 일반 제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2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이 문구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라는 말과 함께 그 제사와 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이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번제를 같이 보았고, 오늘은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소제는 때로는 곡물제사 혹은 가루제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 소제의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4가지 제사와 다르게 유일한 곡식제사, 곡물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 즉 피와 관계없이 제물을 곡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제는 단독적으로 소제만 드렸다기보다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제는 이제 속제제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였을 거다라고 말도 하지만 소제 역시 기본적으로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제에 사용되는 고운 가루는 그 당시에 고급스러운 요리 재료였고, 소제에 첨가되는 유향과 기름도 비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번제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제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에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고도 드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시는 모습이 이 소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제사가 딱딱하다 또는 제사는 무조건 이래야만 한다, 이런 규율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제사에도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 열정이 굉장히 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려도 모자란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 조금은 없어도 된다, 재물이 조금은 부족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너의 마음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보면서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곡물 제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기록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이 형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동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죠?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인의 곡식은 썩은 것이었고
아벨의 양은 아주 좋은 양이었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물은 여기서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물은 두 번째 문제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헌제자, 즉 드리는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두 번째라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형식과 제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로 계속 넘어갈수록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구약은 제사이고 율법이고 신약은 마음,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구약부터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는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저번 주에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말했지만 소제는 민하입니다. 민하는 선물과 곡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를 처음 볼 때 드린 선물이 민하였고,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바치는 것이 미나입니다. 그러나 제사에서 미나는 곡식의 제사, 오늘 소제,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런 민하, 소제 역시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제사의 공통점이죠. 소제는 누구든지 드리려는 사람이 번제처럼 전부를 불사르지 않고요, 그 곡식 중에 한 움큼을 잡아서 기름과 유향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를 드리는 세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려는 사람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조금 두껍게 떡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얇게 전병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려는 사람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기름을 부으면 됩니다. 마지막 7절에 냄비, 뚜껑이 달린 냄비에 쪄서 바치려는 사람은 고운 가루와 기름을 넣고 찌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소제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두 가지와 소제물에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드리던, 뭐 철판에 붙이던 냄비에 찌던 화덕에 굽던 어떤 방식으로 소제물을 드리던 그 모든 소제물에 들어가야 하는 꼭 한 가지를 11절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를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먼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소제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곡물 제사를 소제로 드리는데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왔고 이 소제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누룩과 꿀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리던 무조건 모든 소제물에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죠? 소금입니다. 이제 먼저 누룩과 꿀인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은 소제물에 누룩과 꿀이 왜 같이 넣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읽는
그 어려움의 한 그 부분이기도 하죠. 레위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규제와 규례를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도 말고 질문도 하지도 말고 그냥 따르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되 그 명령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예배자와 예배 공동체가 해야 될 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소재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먼저 우리가 누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네, 생각나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서에 보니까요,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실 때 이제 그 기회를 삼아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누룩,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작은 가르침이, 또 그 작은 위선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 16장에서는 누룩이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기 자체에서는 아직 이유를 말해주고 있진 않은데요. 사도 바울 역시 그 갈라디아서를 보니까요, 영적, 육적 음행을 누룩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를 버리고 본인들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의 일원 중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룩처럼 온 공동체를 변질시킬 수 있으니 파문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누룩과 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도 하나님께 첫 열매로서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 그 누룩이 들어갔고, 역대하 31장 5절에 보니까 첫 열매 속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 2장 본문에서는 누룩과 꿀이 금지된 것은 그 자체가 부정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누룩과 꿀 둘 다 발효시키는 과정에 쓰이는 것이어서 타락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그 다음 구절에 소금을 더하라 라는 명령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누룩과 대조적으로 모든 소재물에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던 소금을 넣으라고 몇 번 이야기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요, 3번을 이야기하시는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또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뭘 방지하기 때문이죠?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도 소금은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소금이 헬라인과 아랍인들이 서로 언약을 맺은 후에 서로 그 앞에서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라 4장에도 보니까요, 신하들이 왕 앞에서 소금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금이 우리에게 동맹의 표시, 충성의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라는 격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는 말씀의 배경이 이런 배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금의 상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그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만 찾자면요,
딱 한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금 언약을 다루는 본문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경우 모두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제를 드리면서 소금을 친다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저희 아이들, 어린이 부서 아이들과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세요. 저희 아이들은 늘 똑같이 해맑게 저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질문도 했지만 너무나 무서운 제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는 까먹지만 또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의 죄가 조금 가감됐겠지, 또 나의 죄가 조금은 약해졌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죠? 망각하는 존재죠.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열심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학도 언약 신학이라고 많이들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이루시고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맞다, 내가 까먹어서 내가 시간이 안 돼서 그 약속 못 지키겠다, 그 약속을 좀 미루자, 그 약속 없던 걸로 하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약속하시면 무조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모세, 여호수아, 요셉, 다윗,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죄악만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본 소제는 통상적으로 번제 다음에 드렸을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번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는 소제를 통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율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소제는 번제와 함께 헌제자, 예배자가 한평생 자주 반복해서 드린 것이 소제입니다. 보통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용서를 구해서 될까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될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서 사람들이 제 옆에 못 올 정도로 제가 뜨거웠거든요. 정말 아무도 저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지만 제가 17살 때, 갑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제가 이제 그 17살 때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항상,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희 여수동 공간 정도가 저희 고등부실이었는데 항상 제가 걸레로 새벽에 닦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만. 그 정도로 제가 뜨거웠는데 지금 그때를 기억하지만 그 한 번의 은혜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우리는 반복해서 예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제자가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그 소금의 역할, 그 소금의 기능을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 기능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소금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요 예배 때 나와서 기억해야 하는 것,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값싼 것이 아니구나를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변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도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누룩과 꿀처럼 우리의 현재 상황을 부풀리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단지 소금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소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로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금처럼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